지금부터 4월 5일 주일 온라인 방송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송영 선포하라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어둠을 몰아내신 주님,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영광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자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가운데서도 깃으로 덮으시고 날개 아래 피하게 하시고 한 주간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켜 보호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 영상 예배로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첨단 과학 문명의 끝없는 발전을 추구한 지구촌,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나라와 교회 공동체와 개인이 철저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엎드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작금의 이 나라와 전 세계에 속수무책으로 번지고 있는 코로나19의 확산을 주님의 권능의 오른팔로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에서 돌이켜 우리를 낮추고 주의 얼굴을 구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회복하시겠다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코로나19 확진자들과 가족들에게 위로자 되시는 성령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히 치유하게 하사 억눌려 있는 두려움과 공포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옵소서. 영원한 승리의 주님이시여,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이 나라와 온 세계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매우 어렵고 어지러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정치적 불안과 경제적 아래서 고통당하고 신음당하고 있는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그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정부와 어려진 방역 관계자 그리고 수많은 봉사자들의 손길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들의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 사태를 잘 수습하게 하옵소서. 그들을 감염으로부터 보호케 하시고 맡겨져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국민을 섬기게 하옵소서. 환난과 고통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피 흘려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 이곳 강서 침례교회가 주님의 능력만이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살았으나 죽은 교회와도 같았던 4대 교회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가슴 깊이 새기게 하시고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병마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에 서서 말씀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 저희가 붙잡고 한 주간 또 승리하게 하시고 코로나19의 이 환난과 고통 속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이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 이 존전에서 귀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환난 날에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온전한 하나님이 되시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오늘 주일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안내 문자에 따라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4월 21일부터 4월 24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부활 감사주일은 4월 26일입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4월 추천 도서는 사귐의 기도입니다. 이번 달은 개인적으로 이 책을 구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송 예배가 드려지는 기간 동안은 헌금은 온라인 이체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헌금 계좌는 주보의 교회 소식란을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 전하기 마치겠습니다. 봉헌 시간입니다. 찬송 445장으로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있는 곳에서 마음을 합하여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또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를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내려주심으로 이 한 주간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 나오며 저희 자신을 주님께 헌신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던 삶의 내용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물질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거룩한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으로 드립니다. 열방의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의 안팎의 어려운 지체들 이웃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기도하며 드립니다. 복음이 곳곳에 증거되고 주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어져 가기를 기도하며 드립니다. 주님, 물질이 쓰여지고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복음이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 위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사 이 어려운 시기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가까이에서 동행하시고 임재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생히 경험케 하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믿음과 소망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이웃들에게 지체들에게 흘려보내며 사는 참으로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선포될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9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들어 올리도록 함께했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길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기간이 훨씬 길어졌습니다. 원래 인생이라는 게 우리가 계획한 대로 다 흘러가지는 않지만 올해는 그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사회 전 분야에서 이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비슷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역경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도 다스리고 또 섭리하심을 믿고 있었지만 막상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상황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찾아올 때에는 그리고 그 고통의 시간이 내가 생각하고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길어질 때에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리고 나는 그분의 자녀인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이렇게 더디게 응답하시는 것일까? 과연 하나님은 아직도 나의 삶을 다스리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 맞는가? 혹시 내 삶을 그냥 내팽개쳐 버리신 것은 아닐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요. 그리고 이 질문 앞에서 만족스러운 답을 얻지 못해서 믿음에서 떠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했던 이런 질문은 다시 또 이런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맞는가? 조금 더 나아가면 하나님은 과연 살아 계시는가? 조금 더 나아가면 아니 하나님은 계시는가? 이렇게 나아갈 수 있죠.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기독교 신앙을 공격할 때 주로 언급하는 명제가 있는데 이와 비슷합니다. 보통 세 가지 명제를 언급하지요. 첫 번째 명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는 명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제는 그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는 명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명제가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에는 악과 고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명제를 합해보면 이런 질문이 성립하죠.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시다면 왜 이 세상에는 악과 고통이 있는가? 이런 질문이 성립하게 됩니다. 물론 성경에는 전체적으로 악과 고통의 그 기원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악과 고통의 유형에 대해서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과
해결책에 대해서, 그리고 그에 따른 인류 역사의 흐름과 방향, 그리고 최종 목적에 대해서 성경은 포괄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소위 신정론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다 다루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가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그의 삶 가운데 참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을 많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본격적인 고난이 시작된 것은 17세 소년일 때였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이제 가장 총애받는 아들이었던 요셉이 이복 형들에 의해서 남의 나라의 노예로 팔려가게 된 바로 그 사건이 시작이었죠. 성경이 말해주는 바에 의하면 요셉은 아버지의 말을 잘 듣는 17세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또한 그는 형들의 잘못을 그대로 일러 바치고 고자질하는 철없는 동생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은 이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죠. 특별한 옷입니다. 이 채색 옷은 당시에 특별한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말하자면 장자처럼 아버지의 유산을 상당 부분 물려받는 표지로 이해되기도 했던 것이죠. 여러 아들이 있는데 왜 아버지 야곱은 이렇게 요셉을 특별히 더 총애했던 것일까요? 나름 이유가 있죠. 우선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늦둥이죠, 그죠? 그리고 그가 특별히 사랑했던 라헬의 첫 아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더 아꼈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잘못을 일러 바치는 동생인데다가 아버지의 사랑을 온통 독차지 않은 동생이다 보니까 요셉은 형들에게는 늘 시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안 그래도 불편하고 속이 끓는 이 형들의 마음을 아주 더욱 끌어오르게 한 사건이 생깁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특별한 꿈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죠. 요셉이 첫 번째 꿈을 꾸고 나서 형들에게 말했던 내용이 창세기 37장 6절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실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동생에게 머리를 숙이고 절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잖아요. 형들의 마음을 더 화나게 하는 내용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 눈치 없는 요셉이 다시 또 꿈을 꾸고 그 내용을 또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37장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꿈이 조금 더 발전했습니다. 이제 해, 달 등장합니다. 해와 달은 누굴 상징할까요? 부모님이겠죠. 그리고 11별은 아마도 야곱의 자식들을 상징할 것입니다. 이 꿈 이야기가 형들의 분노를 얼마나 더 끌어오르게 했을지는 어렵지 않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하나 시키게 됩니다. 어떤 심부름이죠?
지금 형들이 세겜 땅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있는데 가서 형들이 좀 잘 지내고 있는지 안부를 좀 알아보고 오라는 심부름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세겜 땅에 갔죠. 그런데 형들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형들은 또다시 양들에게 먹일 풀을 찾아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방황하고 있을 때 마침 어떤 사람이 도와주죠. 내가 들을 때 너희 형들이 도단으로 가자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도단으로 가서 요셉이 형들을 만나게 되지요. 그런데 요셉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동생들은 계략을 세우죠. 동생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렇게 외칩니다. 형들은 구덩이를 파고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그리고 동생을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만약에 장남인 르우벤이 그들을 말리지 않았더라면 아마 요셉은 그날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침 미디안 상인들이 그들 곁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이제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가 요셉을 팔아버리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은 20세겔에 팔려서 머나먼 땅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아들에서 노예 신분으로 전락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은 요셉을 다시 이제 이집트의 왕인 바로의 신하였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다시 팔아 넘겨버립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온 요셉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오늘 본문은 잘 이야기해 주고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요셉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 우리는 그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일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임을 우리는 알고 있죠.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를 이미 저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요셉은 그 모든 것을 다 알았을까요?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우선 성경을 통해서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 이유 혹은 목적을 우리는 정리할 수 있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이제 성취되어 가는 과정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 땅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약속을 하시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한 민족을 만들고 그리고 그 민족이 살 땅을 주어 한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민족과 나라 가운데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를 보내심으로 그 나라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가시겠다는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두 가지가 있죠. 뭐 더 있지만 핵심을 보면 자손과 땅이었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정식으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이른바 횃불 언약이라고 하죠.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17장에 가면 할례를 통해서 그 언약을 이미 맺어진 언약을 확증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이 겪게 될 일을 미리 알려주신 바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횃불 언약 맺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이 아닌 다른 나라에 끌려가게 되고 거기서 다시 큰 민족을 이뤄서 나오게 되리라는 약속이죠. 결국 이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은 지금 요셉을 먼저 애굽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다시 야곱의 가족 그 70명을 애굽 땅으로 부르시게 되는 거죠. 창세기 46장 2절부터 4절 보면 이집 땅으로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여기 이스라엘은 야곱을 가리키죠. 그의 이름이 바뀌었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자,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기서 즉 애굽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을 애굽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땅에서 이 야곱의 가족들을 하나의 큰 민족으로 번성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그 민족을 하나님이 원래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인도해 오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은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 계속 동일한 약속이 계승되어서 주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제 그의 가족들이 그의 후손들이 이집트 땅에서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때가 되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올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6절부터 10절 보면 이제 또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말씀하시고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다 진행되고 나서 모세는 이 하나님이 족장들을 통해서 펼쳐가신 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 요셉의 삶이 가졌던 의미를 포착하고 신명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10장 22절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요셉의 생애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 대흉년의 위기 가운데 자칫하면 다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당시에 유일하게 양식이 있었던 이집트 땅의 총리로 요셉을 삼으시고 그 위기의 때에 바로 야곱의 가족 70명을 애굽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가장 당시에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집트 땅에서 이 야곱의 가족들이 보호를 받으면서 번성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자손의 약속, 그 민족의 약속을 이루는 데에 요셉이 쓰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시간이 꽤 흘러서 요셉도 자기 삶의 의미를, 자기 생애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세월이 한참 흘러서 요셉이 이제 양식을 구하러 이집트 땅에 온 형들을 만났을 때 자기의 정체를 공개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바로 앞 4절에서는 요셉이 자기를 밝히는 장면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죠.
6절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요셉이 애굽 땅에 팔려온 지 적어도 한 22년이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죠.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팔려갔어요. 그리고 그가 총리가 된 것은 30세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집트 땅에 7년간 대풍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지금 흉년이 2년째 되는 상황이니까 지금 계산해 보면 요셉이 애굽 땅에 팔려온 지 22년이 지났을 때 요셉이 했던, 형들에게 했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한참 흐르면서 요셉이 점점 자기 삶의 의미를 깨달아 갔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요셉이 자기의 죽음에 임박했을 때 또다시 형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나오죠. 50장 20절입니다. 이제 형들이 두려워하죠. 이제 아버지 야곱이 있는 동안은 요셉이 참았는데 이제 아버지 야곱도 가고 안 계시니까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의 칼날을 겨눌지 모른다. 이렇게 두려워할 때 요셉이 형들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1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 삶의 의미가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지키시는 과정 가운데 특별히 아브라함의 후손들, 야곱의 이 후손들을 그 위기의 순간에 보호하시고 그리고 번성케 하셔서 한 민족을 이루시는 일에 자기의 삶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그가 나중에는 파악하게 되죠. 자,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스토리 전체를 알고 있으니까 오늘 지금 이 요셉이 애굽 땅의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로 살고 있고 이런 내용을 느긋하게 읽을 수 있지만 지금 그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면서 그것을 온 몸으로 겪어내야 하는 요셉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우리가 읽는 이런 분위기와 정서일 수는 없죠. 그런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핵심적인 이야기는 이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인데 요셉의 삶을 한마디로 오늘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형통한 삶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통한 삶. 그리고 그가 이 고통과 역경의 순간에도 승리할 수 있고 또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있죠. 39장 2절에도 보면 기록되어 있고 또 3절 보면 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사실 형통이란 말을 우리가 언제 쓰나요? 형통? 형통이라는 것은 그 사전적인 의미가 일이 계획한 대로 잘 되어가는 것을 말하죠. 뭔가 일이 잘 풀릴 때 쓰는 말입니다. 근데 사실인즉 지금 요셉의 삶은 계획한 대로 예상했던 대로 일이 잘 풀리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꼬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하고는 정반대의 길로만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런 상황이 지금 요셉이 처해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고통의 시간, 이 역경의 시간을 살아가는 요셉의 삶을 성경은 형통한 삶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무엇을 제시합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어려운 순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해주셨지만 그러면 그것은 요셉 쪽에서는 아무런 헌신과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일까요? 자, 이 상황에서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요셉은 이 상황에서 여전히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왜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일이 어떻게 펼쳐지고 전개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결론 맺을 것인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그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는 자신에게 현재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을 다하고 아주 성실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맡겨준 일을 아주 탁월하게 잘 감당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자, 지금 노예로 팔려온 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됩니까? 가정 총무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예. 어느 정도로 주인의 신뢰를 받고 있습니까? 4절 보시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그러니까 자기는 나란 일을 하는 사람이죠. 이 가정의 모든 일은, 가정의 대소사를 다 누구에게 맡겨버립니까? 이 노예 출신인 요셉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의 소유까지 다 그의 손에 위탁합니다. 재테크까지 맡기는 거예요. 예. 자기 재산 관리를 요셉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그가 요셉을 신뢰했는지 6절을 보면 또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이거 믿지 않는 사람한테 자기 재산 다 맡길 수 있습니까? 가족끼리도요, 이거 어려워요. 못 믿는 사람은. 예. 사람들이 돈 문제에 연관되면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아주 까다로워져요. 근데 이 사람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뭐 알러지가 있었을까요? 어쨌든 자기 음식 외에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그냥 거의 전권을 주다시피 한 겁니다. 그만큼 요셉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요셉이 이 주인이 보기에 어떤 사람이었음을 말해주나요? 틀림없이 요셉은 매우 정직한 사람이었죠. 성실한 사람이었죠. 그뿐만 아니라 탁월한 사람이었죠. 정직하고 성실해도 무능하면 자기 재산을 맡길 수가 없는 것이죠. 탁월했다는 겁니다. 업무에 있어서도. 그리고 주인이 알았던 게 하나 더 있어요. 단순히 인간적으로 요셉이 훌륭하고 탁월하고 성실한 종이라는 것 말고 그가 더 보았던 게 하나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 보디발은 비록 하인이었지만 이 요셉의 삶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시는 삶, 하나님이 중심 되시는 삶,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인도하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삶임을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아, 저 사람의 삶을 이끌어가는 중심은 자기 계획, 자기 야망, 자기 욕망이 아니라 저 요셉의 삶을 이끌고 가는 중심, 그 원동력, 그 힘, 그 에너지는 하나님이란 분이구나. 이걸 보았다는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그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열어주신다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내 재산을 저 사람한테 맡길 때 안전하게
관리되고 증식될 수 있다는 것을 간파한 거죠. 똑똑한 사람이죠. 적어도 자기 재산을 누구에게 맡겨야 되는지를 알았던 인물이 보디발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셉은 지금 이 억울한 상황에서, 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임재와 동행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서 있음을 인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일에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하면 더 탁월하게 감당할 수 있는지 노력하면서 그 일들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요셉이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그가 하지 않았던 것을 역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런 거죠. 지금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요셉은 매일의 삶을 신세 타령하는 데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향 땅 떠나서 어린 나이에 남의 나라에 끌려와 가지고 지금 남의 집에 하인으로 와 있습니다. 근데 만약 요셉이 맨날 향수병에 걸려서 질질 울면서 신세 타령하면 주인이 그런 하인한테 일을 맡기고 더더군다나 가정 총무의 자리에 세울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신세 타령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원인을 분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그렇게 되면 요셉은 틀림없이 우울증에 빠졌을 거예요. 아니면 분노 조절 장애자가 됐을 거예요. 화병. 내가 왜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었는데 내가 어쩌다가 이런 신세가 됐나? 왜? 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면 요셉이 던질 수 있는 질문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자, 지금 요셉의 입장에 가서 한번 상상을 잠깐만 해보십시오.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가를 생각하면 요셉이 던질 수 있는 질문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우리 아버지 야곱은 말이야, 자기도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해서 아버지 이삭의 편애 때문에 고통을 겪은 인물이 야곱 아니에요. 아버지 이삭이 야곱보다 누구를 좋아했죠? 에서를 좋아했잖아요. 다행히 엄마가 야곱을 좋아해 줬지만 어쨌든 아버지의 인정과 사랑을 많이 못 받았어요, 야곱은. 그래서 이 편애로 인한 고통을 겪었던 인물이 야곱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야곱이 또다시 요셉을 편애해가지고 가정에 아주 풍파를 일으켰잖아요. 그럼 이걸 생각할 때 요셉이 무슨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 아버지 야곱은 자기도 편애로 인해서 그 어려움을, 서러움을 겪어놓고 왜 나를 편애해가지고 다른 형들 마음을 그렇게 어렵게 했을까? 그 잘못된 고리를 좀 끊어줬어야지. 아버지가 돼가지고 말이야, 그렇게 생각이 짧았던 것인가? 이 일은 다 아버지 때문에 일어났다, 이런 생각할 수 있죠. 또 생각해보면 또 하나님도 원망스러울 수 있죠. 아니, 안 그래도 늦둥이로 태어난 까닭에 지금 내가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받고 있어서 형들한테 미운 털이 박혔는데, 아니 하나님은 어쩌자고 그런 꿈을 또 꾸게 하셔가지고, 형들이 나한테 절하는 꿈을 꾸게 하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더 어렵게 하시는가? 그런 생각할 수 있죠. 또 생각하다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도 이어지죠. 아니, 하나님이 그런 꿈을 꾸게 하셨다 치고 그렇다고 나는 또 어쩌자고 그 꿈 이야기를 형들한테 2번씩이나 했을까? 참 나도 철딱서니가 참 되게 없었구나. 너무 어렵구나. 이 모든 것은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이럴 수 있죠. 그래서 이 왜 던지면 끝이 없어요. 왜 아버지는 나를 형들한테 보냈을까? 형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 말이지. 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세겜 땅에 가서 형들을 못 만났을 때 왜 하필 거기서 어떤 사람이 나타났지? 그 형들이 부탁해서 거기다 심어놓은 사람 아니잖아요. 그냥 그 사람은 우연찮게 그 요셉의 형들이
야, 여기 이제 풀이 없으니까 도단으로 가자 하는 그걸 또 어떻게 들었냐 말이에요. 그걸 기억하고 요셉한테 그 얘기를 해주냔 말이에요. 만약에 그 사람을 못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찾다가 방황하다가 요셉이 집으로 왔겠죠. 아버지 가봤는데 세겜 땅 다 뒤져봤는데 형들이 없던데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왜 하필 또 그 사람이 하필 그 순간에 거기서 나타나가지고 도단으로 간 걸 왜 말을 해줘가지고 형들을 만나게 됐을까? 또 형들 만나러 갔을 때도 어떤 일이 있었나요? 형들이 자기를 구덩이에 던진 다음에 어떤 일이 나냐면 장남이었던 맏형 르우벤이 그 자리를 잠깐 뜨죠. 그때 어떤 일이 납니까? 그때 팔아버리잖아요. 사실 르우벤은 무슨 계획이었어요? 나중에 이 요셉을 다시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생각이었죠. 그래서 못 죽이게 하고 했던 것인데, 그 형 르우벤이 끝까지 그 자리에 좀 있었으면 적어도 내가 이집트 땅에 팔려오는 일은 없었을 텐데,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또 형 르우벤은 하필 도움 필요할 때 그때 없었던 것이야, 이런 생각할 수 있죠. 뭐 생각이 왜라는 질문 던지면 꼬리에 꼬리를 물죠. 아니 또 르우벤 형이 자리를 뜬 그 시점에 또 왜 하필 이스마엘 상인들, 그 미디안 상인들이 왜 하필 또 그때 지나갔던 것이야, 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왜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게 되면 요셉이 도달할 수 있는 결론은 몇 가지입니다. 우선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의심이 일어날 수 있죠. 아니 왜 그런 꿈을 꾸게 해놓고서는 상황은 점점 꼬이냐, 이 말이죠. 그리고 전능하고 선하신 하나님이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을 때까지 좀 중간중간 개입하시고 막아주지 않으셨는가, 이렇게 이 지경이 되도록 왜 방치하셨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 혹은 의심, 회의, 이렇게 나아갈 수 있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갈 수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원망, 형들에 대한 원망, 그 낯선 사람에 대한 원망, 뭐 이렇게 갈 수 있죠. 그것도 아니라면 결국 누구에게로 원망이 갈 수 있을까요? 자신이죠. 자신, 자책하는 거죠. 도대체 나는 왜 그렇게 철딱서니가 없었을까?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셉의 삶을 보면 요셉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 앞에서 요셉이 했던 것, 그게 뭘까요? 그가 했던 질문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건 왜라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본문에 그것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 질문이 요셉의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요셉이 던졌던 질문은 이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었어요. 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지금 이 단계에서 요셉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 지금 내가 이제 이 집의 총무가 되는 거야. 근데 좀 있으면 이 주인님의 부인이 날 유혹할 거야. 근데 내가 그걸 거부하고 오히려 나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힐 거야. 근데 감옥에 갇힌 다음에 또 꿈을 해석하게 되고, 그런데도 또 2년 동안 더 있다가 나중에 바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가는 지금 과정이야. 드디어. 이럴 수는 없지요.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 일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그 끝이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지 다 알 수 없었어요. 그러나 요셉이 했던 고민은 이겁니다.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삶을 살아낼 것인가. 왜냐하면 고난은 다 이해되어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고난 앞에서 의심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핑계로 타협하고 신앙의 정도에서 벗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난은 다 이해되고 다 설명될 때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주권과 섭리를 가지고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고, 그리고 그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걸어갈 때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지금 요셉이 그 모든 것을 다 알았다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가지 알았던 것은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사용하시고 합력하셔서 결국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그가 믿고 신뢰했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그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예. 세상 사람들은 이 인생사 모든 일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연결고리를 속시원히 알 수 없어서 뭐 세옹지마 같은 이야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튼튼한 말이 도망가 버린 불행이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여러 말을 데리고 와서 그것이 또 행복이 되는가 싶고, 그랬더니 잠깐의 행복이 또 깨지죠. 그 말 때문에 자식의 발이 부러지는 불행을 겪게 되고, 그런가 했더니 또 그 불행 때문에 전쟁에 끌려가는 일을 피하게 되는, 그래서 이 불행과 행복의 방정식을 세옹지마 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연결고리를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운명론에 빠지기도 하고 필연론에 빠지게 돼요. 어차피 일어날 일은 일어나게 돼 있다. 이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무슨 그렇게 앞사건과 뒤사건이 아주 그냥 톱니바퀴처럼 미리 짜여진 각본처럼 정해진 운명처럼 그렇게 펼쳐지는 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주권과 섭리가 있지만 우리 인생들의 삶이 미리 짜놓은 각본에 따라서 자기가 거부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는 하나님을 거역하기 싫은데도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각 사람을 심판하실 수 없지요. 예. 각 사람의 책임도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성경은 양쪽을 아주 팽팽하게 그 긴장을 유지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결국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이 씨줄과 날줄, 사건과 사건의 연결관계, 연결고리는 우리는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 결국은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죠.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 중에 우리가 그것을 다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 앞에서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왜라는 질문보다는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다 우리의 제한된 지식과 이성을 가지고 그걸 다 깨달아 보겠다고 시도하는 것이 그렇게 지혜로운 선택이 아닐 수 있어요. 바보가 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코로나 사태가 의학적으로 또 왜 일어났는지 뭐 분석도 해야 되겠죠. 그래야 또 재발 방지도 하겠지만 적어도 이것이 이것이다 한두 가지를 가지고 단견 짓고 하는 것보다 우리의 초점을 둬야 될 일이 따로 있다는 게 뭡니까? 이런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그러면 답이 어느 정도 나오죠. 정말 헌신적으로 수고하는 의료진과 공무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응원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더 많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경제적인 위기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도와야 되겠죠. 또 우리 지체 가운데 어떤 지체들이 이런 상황으로 더 어려워졌는지 살피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지금 할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장의 고난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이미 역사 가운데 밝혀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보고
현재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그 일을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는 것, 그리고 요셉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죠.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이 보디발의 집에서 이렇게 살아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거부한 것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강간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본문이 길어져서 다 읽지는 않았는데 감옥에 갇힌 요셉의 삶을 보면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삶의 내용과 패턴이 똑같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39장 20절부터 봅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얻게 하시죠.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더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해졌지만 요셉은 그 전의 삶의 패턴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삶을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맡기신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 섬깁니다. 그렇죠. 그것이 그가 살았던 삶의 패턴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요셉이 유혹을 거부할 때 했던 말이 의미심장하죠. 단순히 주인의 신뢰를 깨는 행위이기 때문에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그곳에서도 요셉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던 것이, 자신을 지켜보고 계시고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그는 의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코로나19 사태가 어떻게 이제 전개되고 마무리될지, 그리고 이 사태가 끝나고 난 다음엔 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우린 다 알 수 없어요. 다 각자의 지식과 경험 범위 안에서 이러저러한 우리가 판단을 하고 결론을 내릴 수 있지만, 어느 누구도 종합적으로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사태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삶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다 깨달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을 만날 때, 그런 상황에 내가 놓일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때 우리가 던질 좋은 질문, 왜 하필 나에게, 왜라는 질문보다는 어떻게, 나는 이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살아낼 것인가, 여기서 내가 충성을 하고 순종을 하고 헌신해야 될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우리가 그 순간 좀 더 집중해서 던져야 할 질문이라고 믿습니다. 모쪼록 이 어려운 시기에 성도님들 믿음과 소망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기도하기 전에 제가 성도님들께 감사와 또 이렇게 존경의 마음을 좀 표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시기, 역경의 시기에 왜라는 질문보다는 어떻게,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지금 여기에서 내가 집중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가 던질 질문이라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 강서 침례교회 성도님들 정말 귀한 분들이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대로 살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지난주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사랑의 헌금을 했지요. 강서교회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랑의 헌금이 나왔습니다. 제가 재정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참 마음이 뜨거웠어요. 서로 함께 얼굴을 볼 수 없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게 더 불편하잖아요. 그렇게 평소에 안 하셨던 분들 많고, 근데 평소에 우리 사랑의 헌금하고 비교할 수 없는 금액이 헌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나보다 어려운 성도님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전에 교회에서 사놓은 마스크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초기에. 그래서 그것을 모임을 못 갔기 때문에
마스크가 필요한 가정에 많이 나눠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하여튼 성도님들이 사랑형뿐만 아니라 지목헌금도 엄청나게 해주셔서 제가 굉장히 요즘 바빠요. 배달부 역할하느라고, 사랑연금, 지목헌금, 마스크 배달하느라고 아주 배달부 역할 부지런히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사랑연금까지 그렇게 많이 하셔가지고 더 갈 데가 많아진 거죠. 근데 그 이후에 또 그 앞뒤로죠, 우리 성도님들이 또 막 마스크를 교회로 계속 보내오고 계세요. 자기들이 써야 될 거 보니까 공적 마스크 샀던 것도 있고요, 그 전에 뭐 이렇게 사놓으신 것도 있고, 또 새로 구입해가지고 교회로 보내주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아주 배달 갈 일이 쌓였어요. 큰일 났어요. 오늘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그 마스크 필요한 성도님들 좀 연락 좀 주세요. 그래서 더 저희가 판단해서 많이 전해드렸지만 좀 드리고, 그리고 또 저희 교회 수요가 남으면 좀 더 저희보다 어려운 곳으로 혹은 교회로 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처럼 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어려울 때 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미 그렇게 반응하고 살고 계신 이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정말 존경합니다. 그 삶의 현장 가운데 더욱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같이 좀 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삶의 길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셉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의 시기에 그가 그 모든 일의 전말을 다 이해할 수 없고 알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시고 하라 하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스럽게 살아낸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형통한 삶이었으며, 그의 삶이 형통한 삶일 수 있었던 그 까닭은 그 상황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임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 당한 상황 저희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일들도 그 인과관계를 다 알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런 상황에 놓일 때마다 저희를 붙잡아 주셔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왜라는 끝없는 질문보다는
나는 어떻게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낼 것인가? 이곳에서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 그 질문 던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져 가는 그 섭리의 과정으로 저희 삶이 드러나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